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월요일까지 설교를 하고 뒷부분을 설교를 못해서 좀 이렇게 전체 요약을 하면서 빠진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을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함께 41절, 42절 두 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다 알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6장 뒷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을 알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한다, 수군거린다. 그러니까 진리를 전해도 그 진리를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수군거린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것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이것을 화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뒤에 나는 너희들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그것이 영생을 이루는 길이다 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 수군거린다 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불평한다 라는 거예요. 불평한다. 그러니까 이 수군거린다 라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평했을까요? 그 42절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러죠?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뭐예요? 예수. 그의 부모를 의지가 알지 않는가? 어떻게 네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 요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게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는 것인데, 저들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군거렸다. 왜 수군거리죠? 요셉의 아들이잖아.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배경만 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배경, 아버지가 요셉이잖아. 어머니는 마리아잖아. 어렸을 때 같이 지냈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라고 할 수 있는가? 다른 데서도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려는데 저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이나 보여라 그래요.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교계 스님이나 다른 학자들이나 많은 타종교에서도, 특별히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을 성인으로, 예수님을 예언자로, 선지자로, 예수님은 참 좋은 사람으로 얘기해요. 타종교에서도 예수님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을 좋게 말하고 심지어는 예언자다, 참 위대하신 분이다, 성인이다 하지만 타종교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다,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만약 그것을 동의했다면 저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선지자는 많으니까. 선지자는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그들이 여호와 증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신성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여기지를 못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죠.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가 자기를 가르쳐 나중에 그 성경을 쓸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래요. 근데 당시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무슨 야고보 마리아도 흔한 이름, 요한도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야고보 하면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의 종 야고보다 그래요. 근데 그가 자기를 더 드러내고 싶었으면 뭐라 그러면 돼요? 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그가 자기를 예수님의 동생으로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으로 여겨요. 그럼 어떤 의미죠? 예수님의 동생 그러면 우리는 그냥 혈연 관계구나. 어렸을 때부터 같이 그냥 보고 자란 형 동생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예수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나는 종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나는 형 예수지만 그 예수님을 뭐로 여긴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한 놀라운 영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할 때는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어떤 좀 교리적인 것 같고 좀 신학적인 것 같고 이게 무슨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무슨 뭐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하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뭐 따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이거 억지로 시켜도 못해요. 이단들한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 이거 못해요.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이제 청년들이 많고 막 이런 부흥하는 교회인데 신천지가 그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딱 사람을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신고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이제 누가 막 신천지가 막 이제 교회에 이제 미혹하려고 왔다 이거. 그래서 그 목사님 어디서 들은 거야? 옆에 사람 눈을 보고 이렇게 옆에 서로 마주보라 그랬대. 그래서 마주보라 그래가지고요. 신천지 교주 있죠? 그 사람을 막 욕하는 걸 시킨다는 거죠. 나쁜 사람이다. 막 그러면요, 진짜 신천지 만약에 성도가 거기 왔다 그러면 그거를 고백할까 못할까요? 에? 못하지. 그 어떻게 자기 교주를 그래서 옆 사람을 보고 그 막 똑바로 보라고. 이단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으면 예배 도중에 그냥 이단들 욕하는 거를 서로 막 시켜서 감별을 하는 거죠. 감별을. 왜 거기서는 자기들 교주를 막 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큰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매번 그러더라고요. 매번. 자, 제가 얘기를 듣고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구주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요. 우리는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43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서로 숨을. 예수님이 지금 이거 무슨 말이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평하는 거,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 예수님도 알아야 몰래 이미 알고 있다. 너희들 수군거리지 마.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건 아니죠.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것은 뭐야? 구원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막 수군거리는데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는 거 말이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닌 거지.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사오라 사오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누십니까? 그러면서 막 나중에 예수님의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 다 그렇게 예수님이 막 음성 들려주시고 나온다고 다 그렇게 영접합니까?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세계가요,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뭘 하는 것 같지만 잘 보면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애들 수련회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요, 매번 그래. 가야 될 사람은 안 가고 또 생각지 못한 사람이 가고 또 이게 막 진짜 영적인 것. 이번에 소리 많이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정말 아이들 수련회 가본 것 중에 이번이 최고였어. 정말 강사진이나 모든 프로그램이나 아이들 또 시설이나 뭐 음식 모든 환경이나 또 왔다 갔다 시간도요 엄청 짧고 한 1시간 반이면 뭐 오니까 차로 진짜 너무 편하게. 거리도 진짜 제일 가깝고 지금까지 간데 시설도 지금까지 제일 좋고 강사진도 지금까지 간데 중에 제일 좋았고 기도도 제일 뜨겁게 하고 찬양이나 모든 부분에 정말 아이들이 오면서 여름 수련회 또 가고 싶다. 여름 수련회 빨리 등록하자. 7월 30일 이번 광림수도원인데 거기도 가까워요. 1시간 반이면 가요. 애들이 지금부터 여름 수련회를 기대하고 있어요. 7월 31일을 지금부터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은혜 받아요. 근데요, 오면서 그러세요. 이렇게 은혜 받는 수련회에 더 많은 아이들이 정말 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심지어는요, 어제 막 북한에 대한 그 교수님 또 뭐 쭉 들으면서 이거는 말이야 어른들이 들어야 될 수련. 자, 다음에는 진짜 그런 중고등부 수련회 웬만하면은 어른들도 그냥 뭐 휴가 내고라도 가서 정말 손색이 없어. 청년들이 가도 손색이 없어. 누가 들어도 간증이나 뭐 교사나 뭐 누가 들어도 그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귀하다. 근데 이런 영적인 정말 뜨거운 집회에 오늘 아침에 기도 인도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마귀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예를 들어 뭐 부흥회 간다, 어디 간다, 그러면 우리는 뭐 얼마나 은혜 받을지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수련회 뭐 그냥 뭐 늘 가는 수련회지 뭐 누가 어떻게. 근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 마귀가 더 잘 알아. 그래서요, 은혜 받을까봐 어떻게 하면 뭐 애들을 못 보내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것저것 뚫고 간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본인이 막 나는 뭐 어떻게 해서라도 갑니다. 이렇게 막 자기가 사모해서 가는 친구들은 감사한 거지만요. 내가 가고 싶어도 뭐 부모가 못 가게 한다든지 뭐 이번에도 뭐 여러 명 갈 수 있었지만 뭐 이만저만해서 못 간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만약에 부모가 못 가게 한들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방해를 물리치고라도 갔다면, 만약에 그 친구들이 갔다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을 텐데. 어제 그 저녁에 설교하신 그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신데, 근데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아버지가 불교 뭐 이런, 그러면서 혼자 교회 다니는데 몰래 집에서 성경 보다가 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아버지가 성경 다 찢어버리고 성경 던져버리고, 그리고 막 이불 덮어놓고 막 몰래 기도하다가 막 아버지한테 막 두드려 맞고 혼나고 막. 더 웃긴 건요, 수련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수련회를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허락을 안 돼, 못 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부를 보냈대. 뭐 사오라 그랬지? 케찹! 케찹 사오라고 신부를 보냈는데, 이거 어떻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때도 하고 케찹 사오라고 신부는 보낸 거를 수련회를 갔대. 이게 말이 되나? 여기 뭐 동네도 아니고 수련회가 동네가 아니잖아요. 철원, 신철원, 그 전방. 전방.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뭐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냥 없어진 거예요. 위에 누나들 있고 뭐 요즘. 근데 그 목사님 말이 재밌어. 수련회가 3박 4일인데 하루쯤 내가 아버지가 막 난리 나고 막 화나고 막 얘 들어오면 막 하루가 지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루가 지나니까 아버지가 화가 좀 내려갔더래. 근데 이제 둘째 날 안 들어오니까 얘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이틀, 3일, 3박 4일이니까 4일째 되니까 3일째 막 점점 그 화가 줄어들면서 애가 살아있나 죽었나? 애가 어쨌든 어디 간지 모르니까 수련회 간다고 그랬으면 얘기 안 하고 그냥 없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와. 3박 4일 되니까 그래도 네가 살아서 돌아온 걸 감사하다고 혼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 말 재밌어요. 1박 2일이었다면 맞아 죽었다는 거야. 1박 2일이었다면 맞아 죽었지. 2박 3일이어도 난리 났을 텐데 3박 4일이어가지고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수련회가 3박 4일이 된다는 거예요.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와도 3박 4일쯤 되면 부모가 얘가 집에 오기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야. 야, 근데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니까 그런 부흥 강사가 되지. 이미 어렸을 때. 그게 아무나 그런 믿음을 갖습니까? 뭐 모태신앙 같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불신자 부모 밑에서 그렇게 케찹 사러 슈퍼 가다 그런 애를 그냥 없어져 버린 건데 집으로 말하면 저 경찰에 실종 신고해야 될 차원인데. 근데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나를 좀 전도해 가라 그랬대. 전도해 가라. 교회를 가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누가 전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성경 보고 자기가 하나님 알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어가지고 나 좀 전도해 가라고. 나 좀 데려가라고. 보세요. 그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럼 그게 인간의 대단한 믿음이 아니죠. 그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전도를 잘해서 그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전도 받기에 예비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추수할 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는 것처럼 이미 지금 예비된 사람은 많다. 정말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부족하다. 정말 준비된 영혼들은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수련회 못 간 친구들 생각해 보면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그들에게 조금만 믿음이 있었더라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나는 그냥 가겠습니다. 나는 그냥 안 가면 애들이 뭐 가고 싶다면 부모가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영적인 방해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 또 두 번째는 내가 가겠다라는 믿음도 있어야 돼. 근데 내 믿음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 그 이끌어 주시는 믿음, 또 거기서 내가 순종하는,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 두 가지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릴 것이다. 오늘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45절 볼까요? 시작.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됐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이사야 54장 13절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 이것은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은 내게로 온다. 그래서 46절을 볼게요. 시작. 이 말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본 유일한 분이다.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온 사람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뭐예요? 봤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봤다고 큰 소리 치며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뭐래요? 나는 하나님을 본 유일한 자다. 예수님의 권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 다 알 수 없지만 다 몰라도 예수님을 알면 구약 성경 다 안 거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 다 몰라도요. 누구를 알면? 예수님을 알면 다 안 거나 마찬가지. 왜?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 우리가 정답을 알면 이 문제 풀기가 쉽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우리가 운동 경기 같은 거 올림픽이나 무슨 경기를 볼 때 이렇게 가끔 보면 이렇게 막 그 중동이나 이런 데서 하면 우리랑 시간이 우리가 막 새벽 4시에 막 경기하고 2시, 3시로 못 보잖아 잘. 그러면은 이미 아침에 돼서 뉴스에 이겼다 졌다 결과가 나와야 한다. 다 나와요. 이겼어. 이겼다 그러면 또 낮에 재방송해. 그럼 이긴 거 아는데 우리가 그거 보면서 막 지고 있다고 해서 막 조마조마해요, 안 해요? 전혀 조마조마 안 해. 아이고 저러다 또 이기겠네. 또 안 해. 막 고민도 안 해. 아이고 저러다 역전되는구나. 아 저러다가 그럼 진짜로 나중에 역전돼가지고 다 지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막 골 넣고 마지막에 막 역전해서 이겨버려요. 조마조마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 왜요? 결과를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결과를 알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을 모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 성경의 해답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철학을 공부한다고 여러분 열심히 뭐 종교를 공부하는데 예수님 몰라. 그러면요 허망한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허망한 거예요. 이번에 그 수련회에서 그 과학 그 창조 가르치는 교수님 보니까 그 선생님 보니까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너무 대단하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놀라운 비밀이 정말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대단하고 놀랍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가 세상에 증거가 막 깔렸는데 우리 로마서 1장에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그랬거든요.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별로 생각을 못해요. 모르고 있어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뭐한 사람이에요? 본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다른 것에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가던 게 지저스 알미거든. 지저스 예수의 군대. 그게 만약에
Jesus Army, 예수의 군대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간 거지. 만약 예수의 군대가 아니라 무슨 다른 군대라 그러면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군대,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믿기 위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거지. 만약에 그게 어떤 사람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 거라 그러면 그렇게 전국에서 모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4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져요. 그럼 믿는다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영생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쇠 없이 뭐 차문을 열 수 없고 열쇠 없이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영생은 뭐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뭐 하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느냐. 그러니까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은 우리가 그 믿음을 알고 예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따를 수밖에 없어. 만약에 여러분에게 카드를 주면서 야, 그 카드에 돈이 100만 원 있으니까 네가 필요할 때 그거 써. 써. 그러면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 카드를 갖고 결제를 할 수 있겠죠? 쓸 수 있겠죠? 돈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카드인데 안 믿어져. 무슨 이 카드에 무슨 돈이 들어있어. 안 믿어지면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아까 말씀드린 그 부흥 강사님이 학생 때 교회도 안 다니면서 수련회를 그냥 케첩 사오라고 심부름 보낸 걸 수련회를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출을 하면서까지 수련회를, 누가 가출하면서 수련회를 가겠어?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너무 커서 도저히 그냥 우연히 나간 게 아니잖아요. 계속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3박 4일 이걸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뭐 말하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냥 나가자니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했다는 거.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수련회를 가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출발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기도하고 막 속에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생각하고 있는데 슈퍼 갔다 와. 티켓 쳤어. 그래, 이게 기회다 하고 간 거지. 아무 수련회 갈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케첩 사오라고 보낸 사람이 그냥 갑자기 가는 일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계속 며칠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계속 생각이겠죠. 이거 말이야,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하다가 야, 이게 기회다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미 수련회를 가출해서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순종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간 친구들도 그 믿음이 없이는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이라는 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것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는 것도, 우리가 뭐 예수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도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그 장면만 보면은 그냥 우연히 만난 것 같고 뭐 갑자기 그냥 예수님이 만난 것 같지만, 우리가 좀 그 배경을 보면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갈망한 거예요. 메시아를 뭐예요? 기다린 거예요. 삭개오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냥 호기심으로 예수님 누구냐?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듣기만 했어. 그런데 본 적은 없어.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속에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고 싶고 나중에 지나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바디메오가 갑자기 그냥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도 갑자기 다시 있었던 예수에게 어떻게 가능해? 그 바디메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이 뜰 수 있다라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아무나 그냥 그물 던져라 그래서 물고기 많이 잡는다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그게 그냥 쉽게 일어납니까? 그런 일들이? 아니죠.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는 메시아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나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만약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에 대한 관심 하나도 없고 그냥 뭐 남자들만 관심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냥 네가 남편이 다섯이다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그냥 무당인 줄 알죠. 그냥 무슨 선지자인 줄 알죠. 그러나 그는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은 정말 그 안에 사모하는 마음, 그 안에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 영생을 갈망하는 마음,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모든 것의 열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율법주의의 핵심은 뭐예요? 율법으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다 이런 논리에 빠질 수가 있어.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노력을 많이 했어. 내가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이것이 구원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오직 영생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따라오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라.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예수님 자신을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모세 시대에 주어진 만나와 달리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만나 아무리 먹어도요 그 만나 먹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만나가 영생을 주지는 못해요. 50절 시작.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아. 여러분 보세요.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들 지금 만나 먹고 싶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출애굽기에 저 하늘에서 만나 내리는 거 그것 좀 우리 좀 경험시켜주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만나 내릴까요? 못 내릴까요? 내려. 메추라기도 내릴 수 있고요. 그보다 뭐 더 많은 것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찾고 있어요. 실제로 먹는 것만 찾고 있어.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육신의 양식 아무리 먹어도 그거는 뭐예요? 죽는다. 모세 시대에 주어진 만나는 죽지만 예수님을 먹는 것. 내가 뭐라 했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빵을 먹으면 이 빵이 뭐죠? 지금 예수님이에요. 너희들 지금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누구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내려온 빵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어라.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먹는 게 뭐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뭐예요?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영적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요한복음 15장 내가 너희 속에 거하겠다. 성령을 받아라. 그가 우리 안에 뭐예요? 오신다 하는 거예요. 오신다. 세례, 물세례 가지고 물세례 받는 거 가지고 또 대단하지만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성령 세례는 뭐예요? 내가 너희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빵이야? 살아있는 빵이다. 너희들이 육신의 양식은 다 죽은 양식이야. 죽은 음식이야. 그러나 살아있는 빵,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이 빵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왜? 여기서 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여러분, 참 이것을 사람들이 과연 이 말을 듣고 몇 명이나 이 말을 이해했을까? 아마 예수님 제자들이 이거 이해했을까요? 도대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안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인정도 안 하는데 거기다가 너희가 나를 먹어라. 그러면 일반 백성들, 이방인들, 만약에 지금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지금 이 말 듣고 이해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 그러나 듣기는 들었어. 야, 저 소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뭐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 너희들이 나를 먹으라.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먹죠? 나를 먹으라. 나를 먹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너희들 지금 여기 오병이어 소문 듣고 막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오병이어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거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은 또 뭐를 기대하겠어요? 또 오병이어를 기대할 거 아니에요. 만나를 기대했잖아요. 이번에는 또 새로운 빵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기적을 보이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가 빵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5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단 말인가?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살이다. 내 빵은 내 살이다 그랬다. 그러면은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 자기 살을 나눠준다고? 자기 살을 막 어떻게 나눠줘?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죠. 자기 살을 먹으라 그러죠. 뭐 지금 응?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 아니 지금 내가 어른이 되는데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어떻게 내가 다시 아기가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뭐로 이해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영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영적인 의미를. 근데 요한복음은 영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보통 요한복음 읽으라 그러는데요. 솔직히 제일 어려운 게 요한복음이에요. 이거 여러분 만약에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요한복음 이거 읽으라 그러면 이거 이해 못해요. 전혀 이해 못. 이 요한복음은요. 처음 나온 사람이 아니라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요. 제가 볼 때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이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라는 그 자체가 이 어떤 물리적인 또한 과학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 아, 믿어야 된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신다? 뒤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저도요. 성령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된 거지. 그전에는 이런 말씀 관심도 없었고 이 말씀 읽어도 뭔 소리인지도 몰랐고 아마 저도 성령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을 뭐 100번 읽어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럼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걸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이상하게. 그냥 무슨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가끔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목사님들 많거든요, 의외로. 성령 체험.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 뭐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그런 거 설교하는 거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설교를 해요. 근데 저는 그분을 비난하거나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요. 왜 그러죠? 모르니까. 뭐를 몰라?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비난하거나 정죄할 게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안타깝죠. 안타깝죠. 여러분, 방언을 못하는 목사님이,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을 어떻게 해석한 줄 알아요? 외국어로 해석해요. 외국어. 시대적으로 그런 얘기하는 목사님 많이 봤어요. 몇 명 봤어요. 저렇게 이 시대에 방언은 없다는, 심지어는 방언뿐만 아니라 은사는 사도행전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이 없을 때나 은사가 있었지, 성경이 다 쓰여지고 나서는 그걸 이제 은사 중단론자라. 은사 중단론. 사도행전 이후로는 은사가 뭐예요? 끝났다.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고 치유도 없고 그런 거는 다 잘못된 거다. 그렇게 설교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제한이 많겠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내 살을 먹어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냥 이게 뭐 단지 성찬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이게, 야 너희들 성찬 잘해라 이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냐 이게. 자기 살을, 이 사람이 야 그럼 지금 예수님이 자기 살을 뜯어준다는 거야? 지금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5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을 주시고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이야, 뭔 소리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 말을 들어도 몰라. 그러나 언제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면 저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 얘기구나. 이미 앞에서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게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뚝딱 건축해가지고 성전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게 뭘까요? 54절 시작.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은 예언적 말씀이에요. 예언적 말씀이라는 게 지금 이 말을 들어도 이게 지금 뭔 소리인지를 전혀 몰라.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여기 한 1000명 있다고 생각해요. 한 100명이라고 합시다. 100명 중에 이거 알아듣는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제자들도 몰라요. 그러나 듣기는 들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언제 가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저 얘기가 그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활해도 몰라요. 뭐를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성령께서 뒤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에게 들은 말을 생각나게 한다 이랬거든요. 엄마들이 그 딸들한테 니들이 애기 낳아봐. 엄마를 알 거야. 니들이 뭐 결혼해봐. 뭐 그런 얘기 하잖아. 니들이 자식을 낳아봐야 알지. 부모 마음을 알지. 그러면요, 그 얘기 안 만들어도 그 당시에는 그 말을 이해 못해요. 못해. 그러나
그 어릴 때 엄마가 얘기한 걸 듣고 정말 자식을 낳아보고 정말 애를 키워보고 그런 거를 엄마가 옛날에 저래서 저 말했구나. 그게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말할 때 이 말을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 받을 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보고 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결국은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너희가 나중에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모르죠.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 당장 죽고 부활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내가 부활할 거야. 이것을 너희가 뭐하면? 믿으면 뭐를 받아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지금 이 살과 피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55절 봅니다. 시작.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56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여러분 이거요. 정말 이거 누가 설명 안 해주면요. 이거 알 수가 없는 말씀.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은요. 알면 알수록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분은 제가 요한복음 그 강의나 그 개론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예수님을 알려면 요한복음을 모르면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빼고 다른 건 다 알아.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심지어 요한계시록까지 뭐 다 안다고 쳐도 요한복음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거 다 몰라. 아무것도 마태복음, 누가복음 모르고 로마서도 다 몰라. 그러나 요한복음을 제대로 알아. 그러면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그 요한복음에 뭐를 얘기하는 게 중요성.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로마서 말하죠. 그러나 로마서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다 알아도 요한복음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그러나 다른 성경 다 몰라도 요한복음이라도 제대로 알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이야말로 참된 양식이고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가 그를 살릴 것이고 그 참된 음료다. 이 말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의 연합.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이게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바로 제가 보면 이 56절이에요. 너희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그 믿음이 나와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의 믿음은요, 그냥 내가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가면 그냥 그게 믿음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버려두고 내가 지금 장사하다가도 예수님 부르면 뭐 하고요? 그만두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바쁜 일, 집안일 하다가도 예수님이 부르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가. 그게 믿음이야. 마태복음에서의 믿음, 마태복음에서 믿음은 그 구약에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구약에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예요? 여기서 믿음은 그냥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어떤 앞에 공간복음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냐. 영적인 계시. 그러니까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죠. 그러니까 두 가지 맥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얼마나 영적인 말씀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직속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했어. 그러나 영적인 정말 예수님의 그 깊은 곳까지 말씀해주는 사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뭐라 그러죠? 나와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다. 따라합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럼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도 나와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 그럼 하나가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래요. 그럼 그 피를 먹으면 그럼 매일 그 성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형식으로 백날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57절, 59절만 하고 맞춰야 되겠네요.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먹는다라는 건 그냥 형식적인 그냥 나 오늘 성찬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라는, 이미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를 먹는 사람은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산다. 결국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처음에서 믿음은 단순한 믿음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믿는 거죠. 그거는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는 그건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믿는 거야. 예수님이 그 믿음의 세계가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그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셨어가 아니야? 성령으로 내 안에 뭐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내 안에 오신다. 내 안에 오신다. 우리가 그때 애긴이 그때 막 몸살이 심하게 올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약을 먹으니까 자꾸 토하는 거예요. 장염이 이런 거죠. 약을 못 먹어. 약을 먹으면 뭐 해버려? 토해버려. 그래서 주사를 놔줄까? 그냥 무슨 엉덩이 주사인지 팔 주사인지 뭐 그냥 주사를 잠깐 맞은 거예요. 근데 맞아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 막 자꾸 막 토해. 그래서요, 다시 병원에 가니까 링겔을 맞으라는 링겔. 그러니까 30분, 1시간이고 링겔을 맞은 거예요. 링겔을 맞고 나니까 얘가 갑자기 얼굴이 막 살아나고 막 갑자기 밥도 먹고 막 효과가 팍 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좀 그 전에 몇 시간 전에 주사도 맞았는데 약 먹어도 막 토해버리고 약도 안 되고 주사도 안 되는데 링겔을 확 맞아버리니까 갑자기 막 얘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 약이 그냥 먹는 약은 토해버리고 못 받아들이는데 주사는 그 혈액이 뭐 약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링겔은 그냥 그 몸속에 그냥 뭐예요? 그 약을 항생제를 그냥
억지로 피에다가 그냥 다 집어넣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살아났어. 갑자기 뭐 밥을 먹어, 약도 먹고 토로 안 해. 왜? 그 약이 몸속에 다 어떻게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겉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속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내가 가출해서라도 수련회 간다 3박 4일, 이거는요 보통 믿음이 아니야. 정말 예수의 믿음이 그 사람의 살과, 이미 그분은 교회 오기도 전에 그 엄청난 믿음이 뭐예요?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역사하는 믿음. 내 속에 완전히 들어온 거예요. 겉으로가 아니라. 오늘 그 믿음. 그래서 나를 먹는 사람은, 이 나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내 속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아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게 뭐예요? 영생이다.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오늘 이 빵을 먹는 사람, 이 빵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으로 고쳐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너희들이 그동안 먹었던 빵, 수많은 빵들, 수많은 음식들, 그거 다 먹어도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잠깐 또 배고파, 또 공허해. 그것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 이 땅에서 먹는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걸로 배부른 게 아니야. 또 공허해져. 세상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주지 못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해.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처럼 나를 믿는 자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빵이다. 육체의 생명을 주는 만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데서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다. 그 어떤 것으로도 구할 수가 없다. 특별한 것이다. 엄청난, 희귀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비싸다고 할 때 그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는 왜 비싸죠? 하나밖에 없으면 비싸요. 흔하면요 비싸지가 않아요. 싸요. 만약에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나중에도 있고 100년에 한 번씩 계속 있다 그러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구상에 지금까지 앞으로도 없고 이제도 없고 딱 한 분, 누구?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없어요. 없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없다고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빵 다 먹어도 죽어. 그러나 예수님을 먹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 마지막 59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떡이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오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정체성.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너희에게 생명.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그 십자가의 죽음, 대속적 죽음이 너희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아멘, 예수님 말씀 참 좋네, 아멘 했는데 그걸로 그냥 끝났어.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몰라. 그 소식을 못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 이 6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끝까지 예수님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믿음까지 어떻게 돼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 믿음, 오늘따라 영적인 양식에 집중합시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영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어. 우리는 그냥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육체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육체적인 것에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는 자는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것이 진정한 생명.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기도하게 되면요, 지금 대부분 그렇죠? 뭐 시험이 있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뭐 누가 아프거나, 우리 대부분 기도 제목 보면 그렇잖아요. 주변에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도 있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입시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핵심,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다시 한번 56절 시작.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영적인 생명이다. 이것이 영생의 소망이다. 그러면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제일 좋다. 이게. 다른 게 뭐가 더 중요하냐. 이게. 이미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은 관심이 없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은 무슨 빵을 먹을까? 오늘은 내일 돼 무슨 양식을 먹을까? 오늘 어떻게 하면 또 다음 주에 명절, 어떻게 하면 명절 잘 보내야, 명절 준비해야 되나? 그죠? 어디 가서 재밌게 놀까? 어떻게 하면은 신나게 어디 가면은 뭐가 있을까? 어디 가면 맛집 있을까? 어디 가면은 놀 게 있을까? 어디까지나 육체적인 거지. 자, 이번에 이제 수련회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게, 전체적인 모든 강사들이 얘기하는 게 핵심이 뭐냐면, 옛날에 마귀가 역사한 게 더 강할까요? 지금이 더 강할까요? 지금이 훨씬 강하다. 그게 뭐냐? 에? 그게 뭐냐? 우리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야, 어제 또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 군대 내에서요, 지금 스마트폰이 지금 다 보급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대가 아니라는 거, 이제. 물론 그것 때문에 병사들이 좀 구타하거나 이런 좀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이 싸우고 이런 게 좀 좋아진 것도 있겠죠, 각자. 그럼 만약에 이제 앞으로는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권을 생각해서 스마트폰을 주자고 막 법안이 또 통과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럼 생각해봐요. 그럼 만약에 감옥에도 인권을 생각해서 스마트폰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홍기 집사. 감옥에서 스마트폰 주고 와이파이 무제한으로 해준다 그러면 그게 감옥이에요, 감옥 아니에요?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군대라는 게 원래 고생하고 제가 군성교 사역할 때 한국 군대 애들은 스마트폰이 없거든요. 근데 미군 부대 애들은 스마트폰이 있어. 근데 그게 걔네도 법적으로는 한국 군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검열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미군 부대 애들은 미군들은 걔네들은 그런 생각이 자기들은 그 미군으로는 법적으로는 핸드폰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카투샤 그 한국 부대는 한국법에 따르니까 그 법적으로 그 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미군 게 먼저는 미군 군인들은 야 답답해 죽겠으니까 폰을 갖고 다니라는 거야. 그런데 한국 군인에서는 법으로 걸려 이게 위법이야 위법. 그러니까 걸리면 영창 가는. 그러니까 막 한국 군인들은 막 단속을 해요. 저기 스마트폰이지. 근데 미군들은 야 제발 좀 갖고 다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정체성을 혼동해 내가 가면. 근데 보면은 다 갖고 다녀. 그리고 원래 숨겨놔 먹었다 막 숨겨놔. 검열. 미군들이 갖고 다니라는 거야. 근데 한국군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갖고 다니죠? 지금. 그러니까요. 실제로 뭐 전방에서 뭐 고생을 하고 뭐 그래도요.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 이게 뭐. 근데 이게 뭐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우리가 결국은 이 스마트폰이 주는 것이 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예배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버려? 빼앗아 가버리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유튜브를 검색했을 때 내가 딱 검색한 것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딱 한 개만 나오면. 근데 그래 안 그래요? 에? 여러분이 무슨 내가 요리를 하겠다고 검색을 해봐요. 나 요리야만 딱 쳐봐. 그러면요. 내가 예를 들어 무슨 해물탕 한다고 해물탕 쳐. 해물탕은 쫙 계속 나와 보기 싫어. 그리고 요즘 저도 이제 인터넷 쇼핑 같은 거 이렇게 윤희가 뭐 이렇게 무슨 옷 주문하라고 무슨 사이트에 뭐 해서 주문 하나 했거든. 그러면요. 나는 분명히 그 애 옷 하나 주문했는데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광고가 또 이번에 이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쿠팡 같으면 뭐 하나 주문해봤잖아요. 그러면요 알림 메시지로요 이번에 뭐 이게 또 할인을 합니다. 뭐 이번에 이게 또 뭐 명절 세일을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계속 뭐가 떠요? 광고가 계속 떠.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데 나는 생각도 없는데 그게 뭐죠? 여러분이 어떤 구매를 하면 여러분이 어떤 무슨 뭔가 주문을 하면 걔네들은 그 정보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플 하나만 깔아도 나도 어제 막 필요 없는 어플 엄청나게 치웠어. 왜? 가만히 있으면 계속 뭐가 날라와요? 광고가 계속 날라와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아 버려요. 우리의 정신을 뭐예요? 다 빼앗아 버려요. 오늘 저 이용희 교수님 강의 듣는데 샤워할 때도 성경 영어 성경 틀어놓고 샤워한대. 바쁠 때는 그냥 성경 틀어놓고라도 듣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5장, 10장. 성경을 틀어놓는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이런 일 저런 일 계속 자꾸 연결돼가지고 뭐예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버려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SNS 있죠. 뭐 페이스북 뭐 이런 SNS가 발달되고 나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과의 만남이 없어뜨려요. 만남이 없어요. 만남. 그러니까 요즘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야. 요즘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소식 뭐 이게 어떤 뭐 보고서를 올린다 그러면요. 기도문을 올린다 그러면 SNS로 서로 이제 막 올리고 막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만 보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실제적인 만남과 교제는 뭐예요? 없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서로 단톡방에다가 단톡방 만들어 놓고 기도 제목 뭐 올리세요, 뭐 큐티 올리세요. 그럼 그것만 올리고 뭐 하진 않아요? 만나지는 않아. 교제는 안 해. 물론 교제도 하고 서로 이러면 좋겠죠. 그러나 사람이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도 이게 애들 이제 전에 뭐 교회나 옛날 교회 이제 사람 연락해 보면은 야 지금 누구는 어떻게 지내, 누구는 어떻게 지내, 걔 어떻게 잘 지내? 만났냐? 만난 적은 없대. 언제 봤냐? 그럼 본 지는 몇 년 됐는데 근데 지냈는지 다 알아. 뭐 페이스북 보고 뭐 SNS 보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이 군인들한테 스마트폰이 좋으니까 이제 엄마랑 부모랑 여자친구랑 통화하잖아요. 그 통화하게 되니까 뭐를 안 갈까요? 면회를 안 간대요. 그래가지고요, 군인들 스마트폰을 주고 나서 옛날에 군부대 옆에 뭐 피자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피자집, 치킨집, 뭐 심지어는 옆에 뭐 숙박시설, 호텔 뭐 이런 게 줄어들었대요. 영업이 안 된대. 왜? 뭐 하니까요? 전화하니까 굳이 안 가요. 안 가요. 전화가 안 될 때는 막 매주 가고 막 극성 맞은 엄마들은 매주 가고 막 적어도 막 한 달에 한 번 가고 막 면회 가고 막 면회 갈 때 그냥 가요? 예? 치킨 싸들고 가고 피자 가요. 지금이 없어. 전화하니까 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막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식으로 그냥 설교 많이 듣고 뭐 책 많이 읽고 그냥 대충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뭐예요? 생각해버려요.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게 정말 하나님. 그래서요 더 사람들은 진리를 갈망한다. 경험해야 돼.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사람들이 막 바쁘게는 살고 막 열심히 사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고. 내가 뭐 하나님 안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은 그 속에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아. 그냥 자기 일로 바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스케줄만 바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 안에 계시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냐?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빵이다. 예수님 빵인 게 뭐가 중요해?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해야 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이것이 영원히 오늘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서는 영생이 있다. 계속 하루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것이 오늘 경험되어지는 이것이 진정 요한복음 6장이 오늘 내 안에 경험되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뒤에 불을 꺼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다른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아래다 같이 정말 하나님 간절히 찾아오면서 주여 머무르고 기도합니다. 주여